자,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4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하심과 또 우리를 보살피심, 또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제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싹튼 꽃들과 또 푸른 잔디밭, 따스한 햇살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선한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건강과 또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로운 날과 함께 봄의 기운을 느끼며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인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약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얼마나 죄송한지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이 정말 새롭게 시작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재정비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올해 한 해 저희가 거룩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또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도인들의 집안과 가족들 또 아버지 모든 일하시는 일터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주님을 그들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에게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아버지의 생각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 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으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이 성경을 보시면 그 표제어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는 지지난주 3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제가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고라에 대한 표제어가 있어서 고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이 고라는 모세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일을 전담으로 맡은 레위의 증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봉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왜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냐? 나는 되면 안 되나? 이러한 욕심이 있었죠. 여기에 불만을 품고 또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수가 250명이나 모이게 되고요. 사람 수가 모이니까 반란을 일으키죠. 결국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라의 삶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그것을 아는 그의 후손이 혹 삶의 위기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지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당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에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올린 호소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몇몇의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때 온 유다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까지도 함락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때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돌아보았죠. 어제 본문입니다마는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이여 라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국가가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신 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부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일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칼이나 활이 아니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후손들이 알고 있기에 고라 자손인 이 시인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죠. 하지만 과거에 그렇게 조상들과 함께 해주시고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조상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하시지 않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과거에는 조상들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이제 자신들은 버림을 받아서 이 군대와 출전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밀려나게 되고 약탈까지 당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이리떼에게 잡아먹히는 양과 같이 되었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당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피난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헐값으로 판 것처럼 되어서 자신들은 이웃에게 욕을 먹고 조롱받고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험담거리가 되어서요. 그야말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창피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시인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부터 14절까지 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주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주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지 만약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되고 뒤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현실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인은 힘든 상황을요, 본문 20절부터 21절, 그리고 22절, 23절에 걸쳐서 그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잡아먹히는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소연 하는데요.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야말로 자구책이 없는 그런 짐승 아니겠습니까? 양은 얼룩말과 같이 다리가 4개는 있습니다만은 말처럼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소와 같이 뿔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뿔이 앞이나 또는 옆으로 난 것이 아니고 뒤로 말려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어떤 무서운 짐승들, 맹수들처럼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은 도살당하는 양처럼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런 때에는 좌절과 절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런 행동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 않으면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포기할 수 있죠. 하지만 시인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본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외적에게 온 나라가 유린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소리를 질 법한데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고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린 적도 없고 주님의 길에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선교했던 교회 한 성도님께서 갑작스럽게 별세하시게 되었습니다. 조문에 갔던 적이 있는데 가는 길에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인 방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성가가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이 나보다 훨씬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그 어려울 때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정말 움직이지 않는 큰 바위와 같고 거뭇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시인도 온 나라에 이 폭풍구름이 몰아쳐 하늘을 덮어도 믿음을 갖고 실망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었던 시인은 과거의 조상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후손들이 또 지금의 역사를 돌아보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릴 정도로 흔들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산헤립의 침략으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였다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산헤립의 군대를 쳤습니다. 그날에 죽은 산헤립의 군인들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어김없이 틀림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이 분명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삶의 자리에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표가 달라서 우리가 가는 길에 폭풍 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다고 느껴져도 또 그렇게 보여져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하심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용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폭풍 구름이 왜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이미 모든 것이 참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특히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엔 더더욱 힘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의 삶에 정말 암흑같이 어둡고 폭풍 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때에 믿음이 없고 패역하게 살지 말고요. 오히려 믿음에 따라 순종하시고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라 자손이었던 시인은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처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정말 너무나 급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겨져 고통스러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과거에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러한 역사,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우리가 어기거나 주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저희들, 우리는 모두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산헤립의 침략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정말 시인과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전의 삶 가운데에서는 분명하게 역사해 주셨지만 지금은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역사하시지 않은 때가 없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한 번도 역사하시지 않은 때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폭풍 구름이 몰려온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더 믿음 있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패역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풍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길,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서 어긋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하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